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죠. 예수님의 몸이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아볼로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한 4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적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이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개인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행형인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 장로교가 한 50몇 개 있는 줄 알았는데 한 200개 가까이 있다 하대요. 어느 자료에는. 분열과 분쟁과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밖으로 이제 드러난 전쟁은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근데 비공식 전쟁하고 다 합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자, 그럼 오늘 고린도 전서, 이번 주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입니다. 인사말. 자, 인사말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나뉠 수가 있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을 없애고 온전히 합해라. 그러니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 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11절에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바울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막 초대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고, 막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는, 사람은, 죄인은 동일합니다. 그래,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13절과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미리 분쟁이 일어날 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의도적으로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베풀었어. 16절에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급적이면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유럽이고 하지만은 이 고대 세계에는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가장 본성은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센가, 이 기본적인 이 죄인의 이 타락한 이 마음은 이게 막강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릴 적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로봇을 보면은 야, 누가 더 센가,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액션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 막 격투기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납니까? 막 때리면서 누가 더 센가? 그거 누가 더 센가? 이게 타락한 인류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겁니다. 이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베드로에게 배웠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튼 이 베드로파가 또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웃기지 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처음에는 바울파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아볼로파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더 좋아, 그래서 베드로파가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파보다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예수파가 더 세. 그리스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막 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가급적이면 안 줬어요. 세례 주면 안 되겠다. 세례를 안 줬단 말이에요. 자, 세례를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지편으로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은 참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고, 또 아볼로는 참 말을 탁월하게 잘하고 교육 티칭을 너무 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고, 서로 자, 그러면 이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한참 부흥하는 이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자,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일단은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게 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처럼 대합니다. 왜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지금 고린도 전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은사들을 많이 받았으니까는 자기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은 나는 내 신앙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내 신앙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위대한 사도들을 앞에 내세우고 나는 이 사람 쪽이야, 나는 이 사람이 무리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내 안목이 옳고 너의 선택은 틀렸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신앙이 더 좋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은사를 선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누가 더 세냐? 내 강한 자, 내 생각, 내가 더 세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다.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본문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리꼬르 뭡니까?
어린 아이, 영적으로 미성숙함이죠. 육신에 속한 자 리꼴 어린 아이. 그 1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해놓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 리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겁니다. 줄거 놓으시고 거기도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은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미성숙하다,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하였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바로 3절 중반에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줄거 놓으시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와 분쟁 줄거 놓으시고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육신에 속한 증거입니다. 그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권합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해라.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다툼이나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국가 간에 여러 집단 간에 모든 이 갈등들을 겉으로 볼 때는 오늘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아볼로가 더 좋아, 바울이 더 좋아, 뭐 겉으로 볼 때 명분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뭡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막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성장할 때까지 계속 뭐가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분쟁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분쟁을, 이 갈등을 뭘로, 어떻게 해결해야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멋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자 쳐보세요. 영적으로 바르게 성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절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갔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 8장 넘어가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옛사람이 다시 바울을 확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조차도 멋지게 성장하고 막 사역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또 옛사람에게 이 끌려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교만한 마음이 들고 다시 내 강한 자아가 드러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금방 다 보셨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우리 죄인들은 심히 부패한 심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만큼 성숙할 때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18절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 교만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 강한 자아 때문에 늘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십자가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자꾸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고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걸로는 분쟁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의 교만함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되는가? 이게 십자가에 도했는데 이 도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원어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보통 로고스는 어떻게 해석해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진짜 번역을 잘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하면은 그냥 자꾸 우리는 말씀 그러면 듣고 배우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도가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도가 뭡니까? 도는 길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다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분쟁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십자가다. 왜 십자가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26절에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 이 말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계속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내가 얼마나 심히 부패한 심령인지를 보게 만드시고 펑펑 울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지옥에 던져버려도 한마디 할 말도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인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는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망각해버리면 십자가의 첫 출발점을 망각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올챙이가 개구리 쪽 생각을 못한다. 개구리가 죄송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올챙이가 개구리 쪽 생각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한다. 일부 때도 제가 그랬습니까? 심각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야. 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이만큼 있어. 우리가 그게 교만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냐면 아니야, 너 개구리로 태어난 거 아니고 너 올챙이로 태어났어. 뭐냐면 피우는 십자가 앞에 지금 당장 지옥 가도 할 말도 없는 심히 부패한 심령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팔 벌리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다 받으심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았어. 요 십자가 앞에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영적인 올챙이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해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부름받은 내 모습을 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희미해질 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막 말라가요. 그때부터는 내가 나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주 리얼하게 다 드러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형제들아, 아주 막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봐, 돌아봐.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은지 보세요. 여러분들 육체에 따라서 이 세상의 지혜로 따질 때 공부 1등한 사람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의 박사학위도 아니고 대통령 권력도 아니고 멋진 명문 가문도 아니고 그걸로 여러분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사람이었다. 보십시오.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택하사. 너희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약한 것들이었대요. 택하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면은 100%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내가 노력을 요만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29절인지 나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자랑 못하게 하려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에 속했다, 아직 미성숙하다, 이 말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꼭 붙들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도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권세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그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해답인 겁니다. 이 분쟁의,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정답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막 흘러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들 때, 맞아, 내가 감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도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누가 나와요? 부패한 심령인 내가 나옵니다. 내 자랑이 나와요. 내 교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분성한 은혜가 있으면은, 아이고야,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사라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모든 분쟁과 갈등들은 사라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왜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합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쭉 묵상했잖아요. 쭉 묵상했는데 2장하고 쭉 묵상했는데 2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2장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여기 보시면은 보이셨으니 10절에 이 보이셨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계시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두 손 안에 꼭 숨겨놨다가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숨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갑니다. 니고데모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막 길을 걸어갑니다. 이 12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12 제자들이 따라가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몇 명만 모이면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높은가? 이 여기에서 헤어나온다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 12 제자들 주님 따라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먼저 팍 꺼내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그럼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가 먼저 말을 했네.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센데,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 그 복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나는 내세울 게 없구나. 그 전까지는 이 야고보 요한이 이 12 제자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 되려고 막 갈등하다가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여러분 요한 1, 2, 3절 읽어보셨습니까? 요한을 어떤 사도라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이웃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이 막 내가 살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 본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민수기 보면 12장입니까?
나옵니다. 민수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았겠죠. 아니, 저 나이에 뭐 하려고 또 신부를 들이나, 주책이다, 노망 들었나, 막 그런 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고 모세의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찌하여서 이방 여자를 그 나이에 아내로 데려왔느냐, 뭐 하는 거냐. 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공의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면을 써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낼 때 나는 교만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뭡니까? 막 명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이게 드러내요. 자기의 그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겉으로는 뭡니까? 어찌하여 이방 여자를 이 나이에 아내로 데려왔느냐, 막 공의롭고 막 이런 명분을 가지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도 모세하고 똑같다. 나도 모세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막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시간 지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맞다. 내 입으로는 막 공의로운 걸 얘기하지만은 제 속으로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막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제 결론 내립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자, 12절 15절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 십자가 보면 아셔야겠죠. 예, 반드시 아셔야겠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마지막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대요. 공적이 뭡니까? 공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겁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도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교사로도 섬기고 식사 대접도 사람들에게 하고 위로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여튼 충성을 하는데, 주를 위하여서 충성한 모든 게 뭐냐면 공적입니다. 공적. 자, 공적이에요. 삶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런데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답니다. 드러나요. 드러나. 언제 드러나느냐? 뭐가 드러난다는 말이냐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의 모든 공적이 드러난답니다. 드러나요. 뭐냐면 바른 공적인가, 잘못된 공적인가, 상 받는 공적인가, 해 받는 공적인가. 아니 목사님, 주를 위해 살았으면은, 주를 위해 충성했으면 다 상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볼 때 이제 공적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진실하게 충성한 공적이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공적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이 공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어떻게 밝히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참된 공적인가 잘못된 공적인가를 불 테스트로 나타낸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막 세상이 너무 막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들이 많잖아요.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공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불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상을 줄 만한 공적인가 해를 줄 만한 공적인가 이 불 테스트로 한답니다. 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 여기서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종종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 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뛰쳐나와서 자기 목숨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11 돌아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 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적은 불에 타는 공적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참된 공적,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된 충성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이 공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고.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내 교만 가운데 열심히 종교 활동했던 이 공적은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이다. 십자가 복음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할 건데, 여러분들은 불타 없어질 공적, 교만한 공적은 쌓으면 안 되고 복음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마지막 날에 상 받는 공적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인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길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50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